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마가복음 3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으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우리가 중간 부분만 읽었고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하나 의논하기 시작하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고요. 13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그 친척들,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데리러 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 가족들, 나의 혈육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에피소드들 하나하나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하면은 좋은데, 오늘 새벽에는 이 3장을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들, 이 3장 전체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 주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병에 들렸는데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아야 몸이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기는 오는데 좋은 마음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의 이 기적들, 예수님의 권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모함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남단에서 북단까지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온 거는 똑같은데,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둘 다 전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긴 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추앙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라도 얻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태도와 자세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나온 그 시발점, 출발점, 그게 어디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판단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 혹은 자기를 방해하는 존재, 없애야만 하는 존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고 평가해보자, 예수님을 좀 판단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은 언제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결단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순종했어요. 분명히 의지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고 몸담기로 했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면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거지, 결코 그가 먼저 하나님께로,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온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하든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무시하든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가지고 너 이제부터 내 제자니까 내가 시키는 일 다 해야 돼,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됨의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제자됨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함께 있게 하심은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권능이 생기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보냄을 받아 전도하는 권능이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전도, 귀신을 내쫓는 거. 여기 전도라고 했을 때 이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한국 교회 벌써 100년 넘었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데, 이때 전도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뭐냐면 도를 전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 메시지예요. 이 선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게 전도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게 전도라고요. 뭔가 많이 다르죠. 이 시대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존재한다, 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내는 게 전도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할까요? 사람에게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접신이라고 하나요? 빙의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이제 그게 통치를, 점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내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겼다는 거예요.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이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힘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본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우리가 뭐 아는 뭐 70인 전도대 막 이런 거 구성해가지고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을 12제자도 보내시고 70명도 보내시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제자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고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더이다. 얘기를 하니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냈어. 그 역사가 일어난 것뿐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도록 힘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믿사오니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